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은 얼마나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지 눈을 비비고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난 공주야 이러면서 뛰어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리스마스를 정말 기쁘게 기다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의 저자인 요한은 영원한 사귐이 얼마나 기쁨을 주는 일인지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 1서 1절 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처럼 크리스마스의 기쁨, 큰 좋은 그 기쁨의 소식을 뜻하는 것이죠.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없애려고 하죠. 그분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그분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요. 나름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게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 그 죽을 영을 되살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영과 영끼리 이렇게 코이노니아,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시간, 오신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넣어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그 신적인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 것을 살아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클라이맥스이죠. 세상에서 보화를 찾은 사람은요, 정말 이 시대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보화를, 보물을 아시는 사람들이죠. 보물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보화를 되찾은 예수. 감출 수 없는 그분.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감출 수 없는 이름.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교만과 또 자기 혐오 사이에서 믿음 생활을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어쩌면 당회장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머무르고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성공대로 선택한다면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완전히 움켜쥐지 아니하고 직접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밀어넣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해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 2절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깜짝 놀랄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야말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모든 본문에 의해 숨은 진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고 또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의 그 영생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이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을 하나님께 스스로 얻어낼 수 있어. 맞는 말인가요? 스스로 얻어낼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것도 당당하게. 나는 교회고 교리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아. 나처럼 착실하게 살면 되지.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어. 그리고 구주가 필요할 정도로 나는 적어도 죄인은 아니야. 그렇게 너희들처럼 괴수가 아니라고. 인간답게 살아갈 도덕적 자원이 자기 안에 풍부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혼자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행여 난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충분히 해냈어. 충분히 애썼잖아. 그렇게 느껴진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저만큼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서 사람이 갑자기 찾아 들어오는 것은 교만으로 올라오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했다면 교만과 자기 혐오에 빠질 것입니다. 역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어지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크리스마스의 진리가 믿어지는 거죠. 자신의 참 정체를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교만과 자기 혐오에서 벗어난 거죠. 자기가 괴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니 불안도 사라질 수밖에요. 설사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고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빛은 찬란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둘째로 정말로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복음의 위대한 사건들, 성육신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죽음의 부활은 이 본문에서 확증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라는 요한의 말은 대화가 아니라 법정 증언을 말하고 있어요. 듣고 보고 만졌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쓰는 어법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은 그저 근사한 이야기를 모은 게 아닙니다. 나 요한을 비롯하여 목격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정말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셨고 정말 죽으셨고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본인이 알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화로 정말 믿어진다면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여전히 크리스마스가 신화요, 전설이요, 설화요 이렇게 신학 공부한 사람들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가 필요가 해요?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이게 말과 이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사실이라면 아기 예수가 성육신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물꼬를 트시고 어떻게 쓰든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죠. 내 속에 감추었던 예수, 여러분 그 빛이 감추었다고 어느 날 드러나지 않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날마다 그분과 더 친해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은요. 크리스마스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일종의 법적 증거예요. 요한이 베들레헴에서 구주로 태어나셨다라는 천사들의 선포가 사실이라고 역설인 거죠.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독자들의 자신을 증거를 믿을 때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에 요한이 누린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코이노니아, 관계를 뜻하는 거죠. 교제를 뜻하는 거죠. 요한의 말을 따르면 예수님이 직접 보고 알았던 사도들, 그리고 다른 이들처럼 신자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찬송가 126장 아까도 또 이렇게 확인해 봤지만,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라는 놀라운 소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그분은 그러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찰스 웨슬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찬양을 한 것처럼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되는 거죠. 요한은 독자들이 자신의 증언을 믿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의 확신이 있을 때 힘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간청하고 그 마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흘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태양의 특성을 직접 관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볼 때 눈을 다치지 않으려면 거기다가 필터를 껴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주의를 주지요. 눈 다칠라 조심해라. 이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알려면 그분에 관한 전반적 사실을 믿거나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 복음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본문에 이 말씀에 푹 빠져들어야지만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주신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알리자.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서를 읽을 때 인간의 형체를 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설화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터치할 수 있고 댄스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을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대상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크리스마스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대상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이어 이틀 예배는요, 우리는 정말 축제 중에 축제요, 감사 중에 감사요, 그냥 예배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그들이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의식되어지는 것이 정말 보여지지 않은 것 같이 이상하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돈으로 값으로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요, 축제 중에 축제예요.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있었기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같이 미천한 자를 도운 것처럼 나도 연약한 자를 도우며 그들과 나눌 것입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일단은 연락을 취하고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든지. 자, 인생의 한때 이렇게 글로 표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감리교 목사였었던 데니얼 스틸이라는 사람이에요. 거의 매주 때로는 그분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교회에서 그는 하나님이 사랑을 그 무겁게 느껴지는 중압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몸과 영혼이 넘치는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님 만족합니다. 흡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 신음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이 더 갈급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존재의 모든 방을 열어서 그 찬란한 주님의 그 인재의 빛으로 터질 듯이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여태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구석구석 빛이 들어오니 온전히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옹기종기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녹는다. 그는 데니얼 스틸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경험하며 깜짝 놀라요. 그것이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저는 이분 이야기를 사실은 어제 제가 알게 되었고 저도 묵상하면서 어떻게 나랑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놀랐어요. 아, 이런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곳곳에서 사람을 다루심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저 또한 삶이 이해가 되지 않고 버겁고 외로울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넘치는 희락, 그 기쁨이 맛볼 때면 그 넘치는 그 기쁨을 차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처럼 놀라운 것은 이렇게 충만한데도 더 갈급하게 주님이 그리웠어요. 더 찾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내 존재의 모든 심령의 방을 열어놓은 것처럼 이 기쁨의 밤을 지새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사람들을 다루심이 달라요. 예수님은 여전히 연약한 자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 중간에 벽을 허물어 주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를 누릴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 주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갖고 나가라는 도전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예수님을 망각하고 선물을 나누는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그냥 선물만 나누는 무의미 없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마르지 않는 환희의 기쁨의 샘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때에 여러분들의 그 다루심대로 주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요한이 한 말은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지 않는 한 나의 기쁨은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큰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바람에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그 기쁨과 주님이 역사하신 영원한 관계, 영원한 사귐의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자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재생되는 거죠. 요한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정말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닌가요? 주님 주시는 이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 풍랑 중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고모네 집이 굉장히 언덕에 이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집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좋은 집은 아닌데 여름에 날씨가 무척 덥잖아요. 건조하지요. 그런데 고모네 지하실은요, 김치를 갖다 놔도 시원해요. 그래서 수박도 갖다 놓고 김치도 갖다 놓고 늘 서늘하고 습해요. 궁금해서 답을 들었는데 산기슭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지하수가 주택들의 그 기초 바로 밑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폭염에 가뭄이 들어도 지하실만은 늘 시원하고 쾌적하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그 물가에 심은 나무가 정말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반지의 제왕을 보셨죠? 마지막 번에 미래가 결정적으로 암담해 보이는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마법사 간달프, 세상에 막 그 무게에 짓눌린 듯 보여요. 그런데 그가 웃음을 그냥 터뜨립니다. 알고 보니 그가 겪는 모든 근심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는 큰 기쁨이 있어서 환희의 샘이 한번 솟구치기만 하면 온 나라를 웃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의 무게에 짓누르는 것처럼 여러분, 상황이 힘드십니까? 문제가 아무리 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바탕 웃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한이의 샘이 한번 솟구치면 그 힘으로 버틸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 함께 같이 웃어주세요. 웃고 나면 힘을 얻으실 겁니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가져다 주는 기쁨은 이처럼 지하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그 확신은 우리가 환희의 그 샘과 같아서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닥치든 우리에게 새 힘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배와 말씀이 소중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1년, 2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주님이 때가 돼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로 사장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를 안다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새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신 분이 여러분 구유 안에 쏙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냥 뭐가 그냥 휙 들어가는 것처럼 그 하늘의 그 찬란한 빛 속에 있었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화려한 곳이 아닌 구유 속에 냄새나는 곳으로 그냥 휙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달을 보면 얼마나 신기해요. 손으로 한 뼘도 안 되는데 어릴 때는 왜 그렇게 그 달이 신기했는지 전 호기심이 많아갖고 매일같이 달을 재보고 손으로 재보고 큰 달을 따라서 하염없이 걸어보기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작은 보름달이 세상을 밝게, 어둠을 그렇게 밝게 비추지? 참 호기심도 많았던 시절. 이처럼 하나님이 아주 작아져서 한 뼘 인간이 되신 그 신비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찬란한 불빛처럼 볼거리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겠다고 아우성이지만 예수님은 정말 찬란한 호텔, 어떤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웅장한 어떠한 스타디움, 그런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냄새나는 병실에 그 냄새나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 노인의 자리에, 그리고 춥고 발 시리고 손 시린 곳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났어요. 아기 예수를 찾아온 손님은 고위 명문 인사들이 아니라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빛 찬란한, 금빛 찬란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죠.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면 거기에는 성령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으려면 온갖 것을 준비하잖아요. 적어도 왕 중에 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거창한 특수 효과의 그 음향과 빛과 궁중의 한호에다가 은빛처럼 빛나는 못으로 모든 것을 갖춰서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준비했을 거예요. 우리도 아기를 낳으면 엄청 준비하잖아요. 장난감부터 시작해갖고 미역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 같은 신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대와 엇갈려요. 다르거든요. 크리스마스 메시지도 이 기가 막힌 크리스마스 메시지인데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흔한 통로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니 세상은 이를 몹시 비유에 거슬린 거 아니겠어요? 때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유에 거슬린다고 거부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복음이 뭐 그리 싱거워? 뭐야? 뭔데? 뭐 그렇게 간단한데? 난 절대로 못 믿어. 하지 마세요. 나중에 펑펑 후회할 날이 온답니다. 복음이 너무 평범해서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작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교만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자신이 아주 작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구주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결코 죄인이라는 것
괴수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이 매 순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말씀이 하나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소식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기쁘게 하고 힘있게 해요. 교만한 사람, 교회를 다녀도 자기 혐오 사이에서 이럴까 저럴까 갈팡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작은 실천들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매일 물을 마시듯이 매일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와 이웃을 섬기는 것, 환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주위의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는 나에게는 이 작은 물건이 다른 이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지금 이 옷이 필요 없지만 다른 이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는 그 작은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고 우리의 가진 그 생명 같은 물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거 그냥 비닐을 보니에 그냥 싸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빨아서 예쁘고 깨끗한 봉투에 옆에 담아둔다면 그것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통로는 매우 평범합니다. 이까짓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나눔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그 평범한 속에 비범한 풍요로움이 숨어 있어요. 윤택해지는 거예요. 남을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길 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윤택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은 그 평범한 속에 비범한 풍요로운 비밀을 숨어두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시리라. 아멘. 아멘. 이번 성탄절에 되찾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드러내십시오. 아멘. 감출 수 없는 이름 예수님 여러분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힘들 때 주님 저와 함께 웃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소탕하게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거리가 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안 좋으면 안 좋을 때일수록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을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모래알같이 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 귀한 성탄의 축복이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난하냐고, 왜 그렇게 초라하냐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고 갈팡질팡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값진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를 고수할 수 있는 큰 믿음의 능력자들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기쁜 크리스마스, 하나님 이틀 연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샘솟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 그 평범한 속에 하나님 풍요로움으로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갖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하나님이여 곳곳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나눔이 흘러넘쳐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회복되는 축제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또한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 고개를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또한 우리 이 나라 이 위정자들과 국군 장병들과 또한 대통령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